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은 큰 단락으로 짓자면, 구분 짓자면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4절부터는 일곱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 13절까지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렇지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도 이렇게 해석적 삽입구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은 11장 1절에서 13절의 이제 요 삽입구의 서론과 본론을 구분하자면 11장 1절에서 13절이 삽입구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은 바로 이 11장 1절에서 13절 본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이 삽입구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7장으로 여러분 7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7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처음 여섯 나팔 심판 안에서 이게 파괴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 즉 여러분 이 인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간에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은 7번째입니다. 일곱째 인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이 떼지고 불려질 때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섯째 인이나 여섯째 나팔까지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 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이 온다 이렇게 연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 나팔 심판이 있고 이렇게 연대적으로 시간의 순서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인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이것은 같은 시길, 같은 시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인이든 나팔이든 간에 여섯째까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팔 심판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해가 입혀질 것인데 그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친다 했을 때 우리는 기근도 피하고 또 전쟁도 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 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쟁에 막 나가는데 총알이 피해가고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 밭에만 비가 내리고 이러한 보호하심이 아니라 그 전쟁이든 기근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왜 주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을 때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타나죠.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
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하잖아요. 자,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가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 가시 때문에 혹은 해가 비칠 때 그 햇빛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는 이 일이 결국은 그 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발화시키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버릴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때문에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까지 이르는 여섯째 인이나 혹은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포탄이 다 교회를 피해갑니까? 포항 제일교회 옛날에 있던, 지금은 그 죽도시장에 있는 그 옛날 제일교회 가면 아주 신기하게도 포탄이 제일교회만, 그 옛날 제일교회, 그 죽도시장에 있는, 지금 이름 바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만 피해서 교회는, 건물은 멀쩡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무너진 장면을 사진 찍어 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포탄이 떨어지면 우리는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포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11장에서도 나오지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혹은 교회는 언제나 반대자들,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여전히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 비신자들, 그런 사람들과 맞닿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몰이해 혹은 우리 신앙에 대한 반대, 그런 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감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비신자들에게 혹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의 중요한 이해의 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핍박,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몰이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신앙 때문에 따돌림을 받는다 했을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거기 안에는 물리적인 충돌과 또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들까지 다 포함되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지켜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루면서 7교회를 다루면서 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죠. 7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7교회가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겪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겪었던 상황들이 지금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주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시작되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 삽입구 안에 이제 요한이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평범한 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한 천사가 아니고 표현하는 것들, 이 천사를 묘사하는 것들은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던 표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름을 입고 있죠. 구름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를 제외하고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다니엘 7장 13절을 제외하고는 구름을 타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인자 같은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이러한 묘사 자체는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다니엘서 7장 13절을 빼고 다니엘서 7장 13절도 인자가 주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게 되는 힘센 천사는 어떤 천사들 중에 한 사람, 한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얼굴이 해와 같다. 그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리에 무지개를 갖고 있는 것,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러분 불기둥 하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기둥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들이죠. 이렇게 요한이 지금 보는 힘센 다른 천사는 그냥 천사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나 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종종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사들을 만나든지 선지자들을 만나실 때에 구약에서 보면 천사로 등장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배웠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서의 천사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또는 그리스도로 간주될 수 있는 그 천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천사, 즉 그리스도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 손에 그 천사, 즉 그리스도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이것 자체가 오늘 10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9절과 10절에 보면 요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고 그 다음 예언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게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요한은 이 힘센 다른 천사, 즉 그리스도를 보고 그 손에 있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즉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게 바로 5장입니다. 5장에서 어린 양이 펼치도록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와 오늘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는 아주 유사한 게 많죠. 어떤 게 있냐면 5장의 두루마리와 오늘 10장의 두루마리는 몇 가지 점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유사점이 있는데 둘 다 펴놓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자로 비유되고 있고 둘 다 에스겔서의 두루마리에 대한 인유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 10장의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5장 두루마리의 의미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5장에서의 두루마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에 대한 계획의 상징이 바로 5장의 두루마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상실했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시는데 그것이 그분이 자기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권세를 취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 즉 그리스도께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은 바로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작은 두루마리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5장에서의 두루마리 자체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망라하는 그러한 계획,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것을 요한에게 주시고 그 요한이 다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했을 때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는 이 말이 이미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 어린 양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일이죠. 여기에 이제 일곱 우레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 일곱 우레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이 본문 안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일곱 우레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일곱이라는 이 묘사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과 같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우레라는 것 자체는 종종 심판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레나 우레소리나 번개나 지진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언급도 최후의 심판의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우레가 바란다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타나진 않아요.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곱이라는 숫자와 우레라는 이 구약에서 심판을 나타내는 이 의미가 합쳐져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같이 하나의 칠중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이렇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5절과 6절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이미 그것은 기록되어 있죠.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 자체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서 있는 분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본문이, 오늘 5절과 6절까지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얼만큼 믿느냐, 이것을 분명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관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죠. 저희 집도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예, 돈이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뿌듯하게 건축원금이 이만큼 많습니다 하면서 딱 내놓은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습니다. 대부분은 돈의 위력 앞에 우리는 움츠러들게 마련이죠. 또는 성공이라는 것 앞에서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애들도 묻죠. 나이가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서 애가 몇이냐, 그럼 애는 어디 갔느냐, 충남대도 가고 대구교대도 가고 이번에 교원대 가고 아이고 잘 갔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야,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이야기들을 속에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잘 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는 아들이 카이스트를 갔다. 누구는 아들이 서울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구분 지어서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 학력이, 학벌이,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대화들 속에서 정말로 힘 있는 게 뭔지를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힘을 가지신 힘센 다른 천사로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늘상 세상의 권세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연봉이 얼마나 많으냐로 우리는 주눅들기도 하고 또는 누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과 같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힘센 다른 천사,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봐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분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6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이 울릴 때,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뭘 전했을까? 언제 등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야, 어떻게 하면 너네가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만, 내가 듣기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내용들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간직하는 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안을 얻고 자기중심적으로 위안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구약과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은 열려진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닫힌 비밀이고 그들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은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힘센 다른 천사, 즉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여 외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여 외치시는 내용이 뭐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참으로 믿음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직장에서도 승진도 잘 돼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다 누구 좋은 거예요? 자기 좋은 일에 하나님 써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을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의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선택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그 일에 혹시라도 내 돈이 손해가 있거나 내 건강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업수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로또 당첨되듯이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펴놓인 두루마리, 다시 펴놓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것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네 뱃속에 넣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과 너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입에는 달고 네 속에는 네 배에는 쓰리라. 즉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으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달콤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그것은 단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달콤한 것이지만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건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네 배에는 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즉 복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리심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이 내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속에는 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구약에서 주로 예언이라는 이 말, 예언은 주로 심판을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예언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듣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포함하여 바깥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일까지 다 포함된 일들입니다. 결국 요한이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까지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입니다. 곧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겠죠.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이, 즉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단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말로, 우리의 삶으로. 즉, 복음은 말로 선포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현실이 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제발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겠죠. 애들이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아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그죠?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장관아,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로? 규빈이, 하나님이 계셔? 그럼 똑바로 앉아. 하나님 계신데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있으면 안 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딱 봐.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셔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세요.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조심하겠죠.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을 때 내 입에 달고,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갈 때에 내 배에 쓴 것처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답게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참된 예언을 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 언제까지 하느냐?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요한이 보여준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